영국의 유명한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의과대학에서 6년간 의사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의사 자격 시험에 3번이나 탈락을 하고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참 많죠.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도시에 만연한 아편, 마약이죠. 정말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마약, 아편을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손을 대었던 그 마약이 어느 순간에는 이 프랜시스 톰슨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노숙자, 마약 중독자로 변해버린 겁니다. 인생 바닥을 치고 있던 그때에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 바닥에서 그가 경험합니다. 그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고 시 한 편을 남기는데 그 시가 유명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사냥개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로 그가 표현합니다. 그 시가 아주 긴데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 밤이나 낮이나 그분을 피해 도망쳤네. 그러나 도망치는 내 뒤로 멈추지 않는 거룩한 발걸음 소리가 따라오고 있었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네. 내가 나를 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침내 발자국 소리가 내 바로 곁에서 멈추었네. 십자가에서 못자국 난 거룩한 손길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네. 어찌하여 너는 나를 피해 도망쳤느냐. 내 손을 잡으라. 불쌍하고 지친 영혼이여. 마약 중독자 프랜시스 톰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시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프랜시스 톰슨처럼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와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너가 아니고 요나입니다. 유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가 아니고 요나를 아주 집요하게 쫓아와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나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3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하심으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여러분 지금 영적인 귀가 열려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사랑으로 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표현된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70세가 훌쩍 넘으신 노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서운한 표정으로 무뚝뚝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연애 때는 사랑한다고 말도 잘하더니 결혼한 후에는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왜 하지 않아요? 서운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불편한 기색을 하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0년 전 결혼식장에서 사랑한다고 말했지 않소. 그 마음 변하면 내가 다시 말해줄 테니 별말 없으면 사랑한 줄 알아요. 참, 여러분 남성들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하나님은 이런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표현된 사랑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를 두 개로 딱 표현을 하죠. 큰 성읍이다. 니느웨는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12만 명이 살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12만 명. 우리 구미 인구가 40만 명 되죠. 좀 40만 명 조금 덜하다는데 12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 오늘 2절 끝부분에 보면 악독,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도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의 도시, 이 악이 가득한 도시에 요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그것을이라는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니느웨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요나를 통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불안에 떨던 99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죄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대적자들, 비방자들 때문에 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다가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두 주먹 불 끈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고난의 풍랑으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야 했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 니느웨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많겠지만 때때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하나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모든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나처럼 처음에 불순종하여 가는 요나의 길을 하나님 마치 굉장히 하나님이 잘 열어주는 것처럼 일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중간쯤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요나의 마음을 마침 아는 것처럼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만난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마치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날이 너무 좋아요. 날이 너무 좋아요. 고속도로도 탕창 뚫린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참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구나. 마침 날씨도 좋구나.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때 잠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잘 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침 만난 배, 때마침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난 그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고난의 바람과 풍랑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면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요나는 참 마음이 기뻤는데 갑자기 큰 고난의 풍랑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요나 편에서는 이 고난의 풍랑과 바람은 자기에겐 고통과 슬픔의 바람과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강풍에도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의 강풍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는데, 야야, 너 일어나라. 너 제발 좀 일어나라. 하나님은 자꾸 광풍으로 배를 치며 사실은 요나를 친 겁니다. 근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있는데 요나는 계속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저도 책을 읽다가 깜빡 졸음이 왔는데 책 속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잠이 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하지? 사자성어로 한번 이야기해봐 물었습니다. 뭡니까? 와, 똑똑하네요. 고성방가라 하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에는 고음불가, 또 하나에는 미친 건가. 요즘 3학년 아이들이. 그러다 마지막 아이의 대답한 말에 모두가 한바탕 웃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아빠인가.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로 잠을 깨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뭐로 깨웁니까? 고난의 풍랑으로 깨우는 겁니다. 한번 치면 듣지 않으면 또 치는 겁니다. 고난의 풍랑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깨우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나는 풍랑이 물어와도 계속 잠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호통을 칩니다. 6절을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참 우습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선장이 믿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믿음으로 좀 살아봐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안타깝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가 있다면 내리막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다 보면 오르막길 인생도 있지만 결국은 내리막길 인생으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사인인 겁니다. 요나스를 보면 아주 흥미롭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내려갔다. 3절을 보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5절을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 미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바다에 던져져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 뜻대로 잘 하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내 뜻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뜻대로 살면 결국 내리막길 인생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나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고난의 광풍으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고난의 강풍을 불어서 깨우는 겁니다. 혹여나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의 풍랑이 내 곁에 불어올 때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심으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이 사공들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사공들은 불안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 당시 사공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풍랑, 고난이 몰려왔을 때 이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의 풍랑이 불어왔는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풍랑과 바람은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풍랑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공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사공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참 이때부터 요나의 훌륭한 점이 나오는데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물어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참 요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이 큰 고난을 맞게 되었다고, 정말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공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사공들은 맞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요나가 대단한 말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은 안전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이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이제 요나는 다 내려놓고 바다에 던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장 17절 같이 시작. 야, 여기 저는 이미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인간의 힘이 다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포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된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부도가 날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집사님은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밤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집사님에게 외국계 기업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3년 전 이 보내준 샘플 제품을 자기 회사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대량 납품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던 겁니다. 3년간 소식이 없던 그 기업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 부도날 금액의 2배 금액이 되는 돈을 은행에 입금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큰 풍랑으로, 때로는 미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